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정부의 시책과 교단의 지침에 따라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서울남교회 모든 성도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음을 모두어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68문입니다. 이사야 40장 말씀. 교동문 68문 이사야 40장 말씀. 68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아멘. 445장 찬송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북쪽에 가고 밑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는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네.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는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광명한 그린 마음의 가방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는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는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김동석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시는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러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정직하고 새로운 영을 창조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전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 분산되었던 영혼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되어 주님을 바라보는 순결한 영혼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 가운데 위로가 주어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 세상의 환난과 근심과 걱정이 날마다 우리를 엄습하지만 주님의 견고한 말씀 때문에 매일마다 그 말씀을 믿고 의탁함으로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고 새롭게 창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주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새롭고 주님 순전한 영혼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 376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또 이 화면을 보시는 모든 가족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의 월터 미셸 교수가 달콤한 마시멜로를 눈앞에 둔 아이들이 15분을 기다릴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실험을 했습니다. 미셸 교수는 15분을 참고 기다린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2배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아이들은 15분을 참지 못하고 마시멜로를 그냥 먹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아이들은 또 15분을 기다렸어요. 미셸 교수는 이들 두 그룹이 시간이 흘러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결과는 15분 기다리기에 성공한 아이들이 인내하고 기다리기에 성공한 아이들이 사회성이나 학업 성취도에서 월등한 업적을 이루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인내, 기다림은 행복한 삶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인내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견뎌내야 하는 인내의 시간들로 채워집니다. 자녀가 철들기를 기다리고 일자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갈등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리고 건강이 좋아지기를 기다리고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즉 인내하는 것이 어쩌면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야고보서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가 믿음 때문에 여러 나라, 여러 지역에 흩어져 핍박받는 신자들에게 보낸 위로의 편지가 야고보서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 가난과 소외와 차별과 조롱과 멸시와 박해 등 불같은 시련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향해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권면한 주된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길이 참으라, 기다리라, 오래 참으라 등 야고보는 인내에 대한 명령을 무려 6번이나 강조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난받는 신자들에게 야고보가 권면하는 내용은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내는 우리의 본성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밤늦게 들어오는 가족에게, 남편이나 자녀에게 분노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원망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답답한 일이 발생할 때 급하게 내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재난이 이렇게 계속될 때 우리는 장래일을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처럼 불평, 염려, 조급함이 더 잘 어울리는 우리에게 어떻게 오래 참고 어떻게 견디고 인내하는 이 성품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과연 야고보가 권면하는 이 세상에서
신자가 우리가 인내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인내의 성품을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인내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 때문에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본문 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본문 8절도 제가 있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야고보가 지금 고난받는 신자에게 참으라고 한 이유는 주의 강림이 곧 눈앞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 강림이란 세상의 끝날에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1차적으로 가리키는 말이 주의 강림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오래 참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재림의 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내하고 의를 행한 신자들에게는 천국 영생과 하늘의 상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반면 예수를 끝까지 믿지 않고 조급하여 서로 원망하며 악한 일을 행한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영원한 형벌에 던지시기 위해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세기에 흩어져 핍박받던 신자들은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만날 때마다 서로 격려하며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녀들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놀고 늦잠만 자고 있습니다. 그때 부모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부모는 수능 100일 전이야, 시험 10일 전이야 라고 말하면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므로 다시 한번 자녀가 인내함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긴장을 유도합니다. 정말 우리는 시험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이 의식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정말 긴장하며 인내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시험에는 잘못 치르면 재시험이나 재수가 있지만 주님의 다시 오시는 강림, 재림에는 재시나 재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평가가 그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평가는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멸망이냐 합니다. 재림 며칠 전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가 다시 오신다라는 이 재림 신앙으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길이 참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여러 고난으로 서로 원망하고 있고 영적 긴장이 느슨해진 교인들을 향해 마라나타,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 주님이 지금 강림하신다, 문 밖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계속 상기시키므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 인내하도록 영적인 긴장을 유발하고 신앙을 독려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들이 지금 초조해하고 있다면 왜 초조해하십니까? 왜 염려하고 불평하고 계십니까? 왜 참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곧 오신다는 마라나타의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날은
믿는 자에게, 인내한 자에게 영원한 기쁨과 구원과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과 고통과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 며칠 전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 주의 강림이 가까웠습니다. 마라나타, 주님의 오심을 항상 의식하고 마라나타 신앙을 고백하면서 남은 고난 가운데서 원망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기보다는 마라나타 주님 오심을 고대하고 의식하면서 인내의 성품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해야 할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임재 때문에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본문 7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여기서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주의 강림이라고 번역된 성경 원어인 헬라어는 파루시아입니다. 주의 강림, 즉 파루시아는 1차적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즉 재림을 나타내는 전문 용어가 파루시아입니다. 하지만 파루시아는 주님의 재림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신자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가까이 다가오시는 주님의 현존, 주님의 임재, 때를 따라 돕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러 오시는 주님의 임재 역시 파루시아, 주의 강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이어 나오는 농부의 비유를 보시면 땅에 씨를 뿌린 농부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농부는 지금 오늘 본문에 열매를 기대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지중해 극동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기후입니다. 물이 귀한 이스라엘에는 큰 비가 딱 2번 내립니다. 씨를 뿌린 직후의 10월, 11월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 가을비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추수 직전인 3, 4월경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요, 봄비입니다. 여기서 이 비유에서 농부가 기다리는 것이 최종적인 열매를 기다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주님의 마지막 강림, 재림이라기보다는 현재의 삶 속에서 찾아오시는 주님의 현존과 임재와 때를 따라 도우시는 복을 뜻하는 말이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특별히 엘리야의 이야기에서 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는 것이 비입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농부의 이른 비, 늦은 비에 대한 인내를 본으로 제시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신자들도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은 주님의 임재, 주님의 현현, 주님의 은혜를 인내로 기다려야 한다고 야고보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농부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와 복으로 임재로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시는 위로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사역하면서 오랜 기도와 참고 견디고 인내한 끝에 부모님이 예수를 영접하고 자녀가 형통하게 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몸의 치유가 일어나는 등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은 주님의 임재와 복에 대한 간증을
여러 성도들에게 신방하면서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코로나19가 심화되고 계속되는 이번 주간 염려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제게 파루시아, 주님이 임재하셔서 주님이 오셔서 저의 연약함과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파루시아를 현존을 경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염려와 조급함이 있습니까? 기도하고 참고 기다리면 너무 늦지 않게, 너무 지치지 않게, 너무 낙심하기 전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의 파루시아, 현존을 임재를 간절히 구하고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풍성하게 내려와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임재하실 때까지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참고 좀 더 기다리는 인내로 우리 주님의 파루시아, 현존과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불합리하고 여러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인내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본문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야고보는 욥의 인내를 들었고라고 말합니다. 욥은 오늘날로 치면 우리나라 재계 1, 2순위의 기업의 회장과 같은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재난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7남 3녀의 자녀도 한날에 사망했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무고함에도 친구들로부터 온갖 비난과 조롱과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고 말로 죄를 짓지 않고 끝까지 인내했을까요? 그래서 인내의 본보기로 야고보는 욥의 인내를 들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욥기서를 읽다 보면 욥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 불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이 모든 시험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하나님께 대들기도 했고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까지 했으며 그가 쏟아낸 말들 속에는 분노와 원망과 독설과 쓰디쓴 아픔들이 가득했습니다. 야고보는 분명히 욥의 불평과 원망과 쓰디쓴 말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는 욥의 인내를 들으라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본문 11절의 강조점은 욥이 잘 참았다는 욥의 인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욥에게 주신 결말의 본문의 초점이 있습니다. 즉 욥의 불완전한 인내에 대해 주님은 오히려 그에게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이 진리를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재난 가운데 온갖 불평과 원망과 분노와 쓰디쓴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긍휼 속에서 욥의 아픔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해하셨습니다. 엉터리 같은 욥의 인내도 믿음의 인내로 하나님이 너그럽게 도와주셨습니다. 인내 같지 않은 인내도 하나님은 그 크신 긍휼과 자비로 욥에게 모든 재산, 모든 건강, 모든 자녀 등 넘치는 복과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11절에 욥의 인내를 통해 들어야 할 교훈은 비록 욥같이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인내가 한참 모자라고 형편없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영원하고 무궁하시다는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구약 성경 1147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불평 많이 하는 욥뿐만 아니라 오늘날 여전히 참지 못하고 쉽게 화내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는 우리에게 대해서 무궁한 긍휼과 자비를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벤자민 워필더라는 신학자는 성경의 영감과 권위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의 저자입니다. 그리고 약 34년 동안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세계적인 신학자가 벤자민 워필더입니다. 1876년 당시 25이었던 워필더는 앤이라는 여성과 결혼하여 독일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맹렬한 풍랑 속에서 아내 애니가 번개에 맞았고 영구적으로 불구가 되었습니다. 워필드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39년 동안 그녀를 극진히 간호했습니다. 아내 애니가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워필드는 결혼생활 내내 2시간 이상 집을 비운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워필드가 인내하고 헌신했음에도 아내는 결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아내 애니가 죽었을 때 워필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 아래 있습니다. 그분이 긍휼과 자비로 다스리신다면 우리의 모든 일은 오로지 선하고 좋은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비로 통치하시므로 모든 일로부터 우리는 오로지 선한 것만을 수확할 수. 성도 여러분, 이제 내 인생 여정을 되돌아보십시다. 안항적이었던 10대, 멋모르고 날뛰었던 20대, 아이들의 부모로 첫 출발했던 30대, 가정을 책임지며 살아야 했던 40대, 돌아보고 챙겨야 할 것이 많아진 50대, 60대, 70대의 나날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그렇게 초조했고 조급했고 염려했고 누군가를 원망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의 무궁한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삶을 덮어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무후무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모든 일상을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우리 개인적으로 당한 일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은 나를 향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지금도 역사하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무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특별히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영원한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심으로써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의 성품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자녀의 장래가 잘 되기를 기다리고 건강이 좋아지기를 기다리고 바이러스가 얼른 사라지기를 기다리고 소원이 성취되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기다림은 혹시나 하는 막연한 기다림이요, 결과를 예측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불완전한 허무한 기다림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신자의 기다림은 짜릿한 기다림이요, 설레는 인내입니다. 왜 신자의 기다림이 설레는 인내일까요? 마라나타, 다시 오셔서 상 주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설레는 기다림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임재를,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설레는 기다림입니다. 불완전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영원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기에 설레는 기다림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내일에 대하여 불평과 염려와 조급함이라는 불신앙을 던져버리기로 합시다.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적절한 때, 최선의 때에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나타나실 때까지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주님을 기다리며 결국은 주님을 만나는 우리 서울남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인내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교훈으로 우리 조용한 목소리를 그 자리에서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여정에서 참지 못해서 원망하고 낙심했고 상처 주었던 지난 날의 독설과 지난 아픈 시간들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현재 모든 상황 속에서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 주님의 임재,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설레는 마음으로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든 시기에 우리 서울남교회 모든 성도들 불평, 염려, 조급함을 버리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다리는 가운데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2, 3분간 그 자리에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땅은 현실의 불평, 낙심, 상처 주었던 많은 시간들과 많은 것을 소개하고 지금도 나의 인생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기다림과 설레는 기다리며 막연한 두려움으로 염려로 불평하고 원망하며 했던 지난날의 시간들 회개하시고 그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조급해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의 강림과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다려 주님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설람계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기다림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조급함을 내어버리고 서로 원망하고 불편한 것을 내어버리시고 주님의 강림과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열렬히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 설레는 기다리고 주님의 오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꽃들도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라는 이 찬양 부르심으로 오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헌물을 주님께 결단하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오자나 열매를 치고 웃음소리 넘쳐나리. 이곳에 생명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난으로 여전히 괴롭고 힘든 날의 연속이지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자유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생 여정에서 참지 못하고 조급하여 원망하고 낙심하고 상처 줬던 모든 죄를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현재 당면한 문제 앞에서 조급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 주님의 임재,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인내의 성품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소득의 11조 주일원금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전파되고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바친 손길 위에는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건강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 바이러스와 태풍이 재난 속에서 이 태풍 가운데 재난 속에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과 한 주간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어떠한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인내의 성품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비대면 예배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린 주일 헌금은 주보이면 온라인 헌금 방법을 참조하셔서 또 주님께 헌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교회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도 새벽 기도에는 휴회합니다. 대신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교회 문을 새벽에 개방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분들 오셔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에도 휴회합니다. 그리고 매일 10분씩 오후 9시에 119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좀 더 많이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 운영위원회 모이겠습니다. 기타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가족들 계시다면 또 영상으로 또 우리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가족들에게 인사 나누시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